언약의 여정을 24시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사모님 기도하는 거 오늘 처음 봤네요. 네. 이번 그 강단 말씀이 그죠? 24시 임마누엘이죠, 그죠? 임마누엘 24시 됩니까? 자, 아멘 하셨는데 임마누엘 24시 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되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그 하는 방법이 뭐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저기 있는데 제가 여기 올라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바로 그 방법이죠. 그죠?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임마누엘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며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 못 한다니까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근데 믿으면 믿어지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신자들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분도 있어요. 진짜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다 이해되고 알겠는데 나는 안 믿어진다라고. 안타까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함께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와 뭐 하시길 원하시죠? 원내에서 하시면서 뭐를? 동역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제 질문이 좀 얄궂은 질문이긴 합니다. 믿어지냐 물어보면 또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 손 들어봐라. 확실하냐 하면 또 손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서로가 좋아하는 게 확실시 돼야 손도 잡아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영이 청년이 앉아 있는데, 그죠? 좋아하는 여자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옆에서 보면. 근데 벙어리 냉가슴, 말도 못하고 앉아만 있는, 눈치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 또 주영이가 또 소심해서 이렇게 대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막 들이대고 싶은데 차이면 또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좀 불쌍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주영아, 걔가 너 좋아한대.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둘 다 진짜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렇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확인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나 혼자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네, 내 삶을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고,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로? 24시간이요. 늘 이 사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옥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정도로 믿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믿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죠? 뭐가 되죠? 누림이 된다는 겁니다. 누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누리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는 그 순간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또 영어로 그죠? 고상한 말로 CVIP라고. 우리 이태동 목사님이 몰라도 된다고. 왜 몰라도 됩니까? 이거면 되니까요.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라도 되면,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누립니까? 이 언약의 여정을,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발걸음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로 확인할게.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이 흐름을 확인을 해야 우리가 실수 안 해요.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강단 말씀 들으라 했더니 강단은 안 듣자고 맨날 저기 부산에 계신 목사님 메시지만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뭐 좋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하니까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방향이 안 맞아요. 뭐 모든 메시지가 다 은혜되고 모든 목사님의 설교가 다 이렇게 훌륭하고 중요한 복음을 말씀하는 건 맞지만 강단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교회하고 방향이 안 맞게 되고, 교회하고 방향이 안 맞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동력하시고자 하는 이 부분을 놓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못 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했죠?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직접 나타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접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자고 있는데 막 이렇게 제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처럼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시스템을 줬죠? 교회라는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요, 여기에서 우리가 언약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사업, 이 모든 방향들을요, 여기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슬픈 말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역대하 35장쯤 가면요, 역대하예요. 역대상도 아니고 역대하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누가 세웠죠? 사무엘 선지자가 세웠어요. 그러면 16대가 될 때까지 뭘 놓친 거예요? 유월절이에요. 뭘 놓쳤단 말입니까? 예배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배 놓치니까 뭐가 되죠? 이스라엘 역사는 예배 놓친 그 순간부터 재앙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는 이상한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슬픈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뭐 하나 놓치니까요? 이 예배 조금 놓쳐버리니까요. 사무엘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뭘 합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온전한 예배 딱 드리니까요, 전쟁이 그쳐버려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요, 요시야 왕이 될 때까지, 왕이 16번째 갈아치워질 때까지 몇백 년이 지났겠어요. 제가 계산해 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못 해봤는데, 그 몇백 년 동안 시간 동안에 이 예배를 다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지금으로 바꿔보면 아무도 강단의 흐름을 안 타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 속에서 정말로 언약의 흐름, 이 여정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강단을 여러분 생명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분 앞에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방향을 잡아야 될 때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강단 이야기는 끝도 없겠죠, 그죠? 강단을 강조하는 건 끝도 없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 이 시대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면서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울었다고 나와요. 전부 다 울었다고 나오는데, 그때 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라고 하냐? 울지 마라라고 딱 이야기해요. 울지 말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성일이다라고 얘기해요. 뭔 말입니까? 주일이라는 거예요. 울지 말고 이 주일날 기뻐해라고. 그래서 달달한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우리 주일 되면 뭐 하죠? 주일 되면 저희는 주일날 용돈도 안 줬어요. 맛있는 거 못 사 먹게. 그게 틀린 거예요. 주일날 신나게 이런 맛있는 거 먹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 주일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말씀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고 어떻게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언제 즐겁습니까? 언제 제일 즐겁던가요? 진짜 안 되던 일이 다 풀리니까 얼마나 기분 좋던가요? 그럼 우리 인생에 안 되던 일이 언제 뭐 할 때 회복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업이 안 될 때 언제 회복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헷갈리고 갈등할 때 언제 그러면 가장 이게 딱 풀리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때라고요. 예배. 여러분들이 강단에 말씀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 진짜 강단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막혔던 게 풀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뭘 해야 되죠? 방향을 잡는 거예요. 흐름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즐거움이 정말로 주일 예배 때 가장 행복한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이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고 이걸 언제,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문제 가운데요. 또 사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이 언약의 여정 CVDIP를 누려가야 돼요.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진짜 떡 돌린다 문제 왔을 때 떡 돌린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진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문제 왔으면 저도 어디 도망가 버리고 숨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문제 왔을 때 정말 여러분은 중요한 사건 앞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다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죽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냥 다시 좌절해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감당할 시험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셨겠어요? 그냥 주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우리 집에 제가 이렇게 어릴 적에 겪었던 그 가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처,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저는 중요한 걸 많이 깨닫고 있고요. 중요한 걸 많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발판 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까? 3절 4절에 보면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이 연단을 통해서 뭘 붙잡냐면 소망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뭘 통해서요? 문제 사건 왔을 때 소망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문제가 오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인맥으로, 내 돈으로, 뭔가 내 기능과 모든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포기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진다니까요. 복음편지 7가입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라고 나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였거든요. 내가 주인이니까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내 실력으로 해결해야 돼요. 내 돈으로 해결해야 되고, 내 인맥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꿔요.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왜? 이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아유, 그럼 내가 죽어야 되겠네요. 내가 완전히 그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고, 내가 내 걸 다 포기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근데 포기했을 때 오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과 더 큰 감사거리와 더 큰 응답들을 한 번만이라도 맛보면요, 포기한다라고 표현 안 하게 돼요. 이게 안 나아지니까, 주인이 안 바뀌니까 내가 포기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 삼는 이 훈련 조금만 하면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막 이렇게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막 이렇게 포럼하면서 이야기하면 인도 받아야겠습니다. 인도 받겠습니다.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인도 받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그게 인도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주인 삼을 때 이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문제가 왔을 때 딱 결단하고 문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걸 봤습니까? 에스더죠.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내리게 되죠?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돼버리니까 괜찮다고, 난 죽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페르시아 왕국에 127도를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왕국에 여왕으로 나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발견이 돼버리니까 자기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분명한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그 그림과 이미지, 이런 게 모든 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결단이 되어진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다니엘은 뭐를 했다고 했죠? 뜻을 정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고. 이것도 결단이에요. 바울이 붙잡았던 자기 비전이 뭐였겠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요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는 이 확실한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뭘 언제 이 고백을 합니까? 언제 이 응답을 확인합니까? 풍랑 만났을 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앞에서요. 에스더가 언제 이 결단합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비전을 붙잡았죠? 민족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려내겠다는 그 비전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 붙잡고 결단해 버리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에 없던 절기가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에 24절기가 있습니다. 광복절이 절기입니까? 제헌절이 절기입니까? 한글날이 절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절기 불임절은요 새로 만들어진 절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에스더 때문에요. 시대적인 인생 작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뭐 이렇게 뜻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살게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신앙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민족 살리고 어떻게 다니엘은 오히려 더 크죠. 세계복음화예요. 그 시절 세계복음화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나라 왕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온 제국을 전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왕이 4번 바뀌도록 살려버리는 거예요.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언약이 확인되어졌다면 문제 사건을 통해서는요 비전이 확인되는 겁니다. 비전이 확인되고 이게 꿈이 되어지고 이게 이제 확인돼요. 그리고 이 문제 사건 속에서 진짜 내가 해야 될 게 나오니까 이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니까 어디까지 되죠?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C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죠. 이미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 사건 속에서 뭐가 나오죠? 비전이 나오고 드림이 나오고 프랙티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한 게 뭐가 되죠? 언약의 여정. 저는 이 두 개를 합한 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이 언약의 여정을 누려가는 과정이라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정말 확신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내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언약을요 딱 붙잡는데 이거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아도요 우리가 하루 이틀 지나면 희미해져요. 그렇잖아요. 이걸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강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철저히 붙잡고 있으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이라는 게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선명해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통해서요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가 가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요 저는 전부 제게 발판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대학을 못 간 거예요. 대학을 제적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못 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고신축 교회에서 학교를 보내주겠다고 전도사로 써주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회 와서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갔는데 신비주의 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게 막 2시간씩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적응도 안 되고. 이 뭐 기도를 저도 뭐 안 하기도 안 했지만은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임혜경 장로님 갔으면 잘 적응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막 진짜 겉으로 보면 메시지는 너무 정확해요. 참 복음적으로 메시지 하는데 정말로 그 기도에 시작하면요, 눈 딱 감는 순간부터는 막 제가 시달리는 거예요. 흑암이 딱 뭔지 오늘 진짜 느껴져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디로 갔냐? 진주에 있는 세원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또 별명이 이렇게 김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저는 신비와 율법 사이에서 정말로 많은 걸 본 거예요. 진짜 제가 막 교역자 회의가 있는 날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인 거예요. 제가 막내 전도사였거든요. 막내 전도사였는데 진짜 매주 교역자 회의가 깨지는 거예요. 또 그 우리 목사님이 재미가 들리는지 깨면 누구만 깹니까? 이 막내 저만 깨는 거예요. 매주 박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만 제가 고등부로 맡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박살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 종이를 들고 이게 증거라면서 지금 이 신학원 리스트 명단을 딱 보면서 그래 또 한 박살이 나고 또 어느 정도였냐면은 매주 박살이 나면은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어느 순간에 죄송합니다 하지 마 딱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제 깨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아무튼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봤을 때요, 그게 그 과정들이 저를 만들고 저를 단련해서 이렇게 욥기 23장 10절이죠. 정금처럼 쓰시려고 하는 단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딱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요, 뭘 했냐면은 교회 건축을 하고 성전 이전을 한 거예요. 딱 저 동구릉에 있는 교회만한 교회에서 딱 이만한 교회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 저는 거기에서 막 장의자 옮기고 제가 막 그 교회 이사 제가 그때 다 했거든요. 다 하고 진짜 온갖 진짜 고생을 다 했는데 딱 거기서 이렇게 방송이고 음향이고 저는 진짜 거기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왜 한번 해봤으니까 그게 전부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이런 생각들이 정말로 이렇게 신학생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참 필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신학생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연구원 한 2학년쯤 되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자기 위에 담임 목사님도 없어요. 자기가 최고고 이걸 못 봤으니까요. 한 번도 이게 진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줄은 못 배우고 그냥 학년만 높아지니까 정말로 이상해지는, 저도 그랬고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신학생들 어떤 교회로 보내도 제대로 사역할 수 있고 제대로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학생들을 키워야겠다는 생각. 저는 이상한 그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요. 제가 어렵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데 다 이렇게 하면 맨날 박살나고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게 붙잡아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나름의 제 드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은 뭐죠? 세계복음화요. 우리 모든 금빛교회 성도님과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비전은 세계복음화요.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겠느냐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여러분의 꿈인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꿈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만 하시고자 했던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그게 요셉의 꿈이잖아요. 드림. 문제 사건 속에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한계 가운데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네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세계복음화, 그게 여러분들의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그림은 뭡니까? 이거를 자꾸 어떻게 해줘요?
이 강단의 흐름과 이 방향 속에서요, 내가 이 흐름을 잡아가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비전도 있고 꿈도 확실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성취가 안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신학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뭐 당장 내일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서히 잊혀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강단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주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방향을 내가 놓치고 있다면 바로잡고, 내가 또 틀리게 붙잡고 있으면 그걸 또 바로잡는 그 작업이 되는 거예요. 프랙티스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단어예요. 우리는 뭐 작품이고 실천이라고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프랙티스의 뜻은 연습이에요. 연습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이 꿈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꿈이, 내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방법이 훈련인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도전하는 프랙티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나의 이 실천하던 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작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들이 이 작품 하나만을 위해서, 이 작품 하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피카소 그림이 한 점만 유명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 작품들이 다 유명한 거예요. 그 만들어가면서 발전돼서 반고흐 그림이 뭐 해바라기 그 하나만 유명한 거 아니잖아요. 유명한 그림이 왜 많겠습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작업하다 보니까 그 중에 몇몇 개들이 작품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언약이 확실하다면요, 오늘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요,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요, 이 응답의 증인으로, 언약의 여정에 내가 이 24시 누림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증인으로 누구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 앞에 서겠습니까? 거지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에 이 발걸음을 여러분을 인도에 가셔가지고 기껏 거지 앞에 서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최소한 누구 앞에 섭니까? 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여기에 증인으로 서셔서 가이사 앞에, 왕 앞에, 대통령 앞에, 한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들 앞에 서서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24 임마누엘. 다른 거 없다니까. 그 시작은, 내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거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여기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금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영세전부터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전도자로 세워가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만 주신 비전과 꿈이 발견되어지고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 하루하루 작품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에 왕 앞에 세워지게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인물들 앞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